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했는데 오늘은 내전입니다.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고 안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우리 하루하루가 전쟁이죠.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환경하고 싸워야 되고요. 정은주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모든 신체가 기능이 다 있는데, 코는 코, 입은 이 기능이 다 있는데, 남자의 젖가슴은 뭔 기능으로 해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남자의 젖가슴은 아무도 쓸모없는 건데, 그래서 심장 멈췄을 때 막 그 펌프질 하는데 여기를 눌러라고 그렇게 표시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모든 기능에는, 모든 그 지체에는 기능이 있겠죠. 자기 역할을, 고유 역할을 있겠죠. 우리가 이 마귀가 모든 부분에 우리를 다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하고 싸워서 잘 이겨야 되겠는데, 이 코로나19가 너무 길어지면서 참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라 잘 믿음으로 이겨야 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원래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독씩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성경 한 독 신구약 했고, 지금 2월 중순이 됐는데 이사야서를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2월 달에도 한 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12독 이상 이렇게 12독 이상 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론 이제 뭐 다른 신방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바쁘지만,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읽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잠길 때 굉장히 힘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지만 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하게 바뀌어서 출애굽했는데, 노예 근성이 남아있잖아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 노예 체질이 남아있고 생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는 그 언약은 붙잡지 않고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체험하면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생각이 안 바뀌니까 굉장히 어려움 당하죠. 예배가 없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광야에서 예배 생활을 이제 실습시키죠. 성막을 만들어라, 새 절기를 알아야 된다, 안식일을 기억해라,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언약궤 중심으로, 그리고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라, 이런 이제 언약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언약 가진 후대를 못 만들어내면 너희 인생이 실패된다. 왜냐하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잘 안 되거든요. 체질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모세의 인생 결론이라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릴 때 우리 자녀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복음, 이 언약으로 각인시키지 아니하면 어른 되풀면 힘들어요. 그게요.
어릴 때 일어날 때도 누워있을 때도 길 갈 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 모세로부터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죽게 되지요. 자기 이제 할 일 다 하고 죽게 되는데, 신명기 34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서울대학교 김범석 교수가 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유명한 교수님이었던 박사님이 이제 나이가 80 넘어서 90대 가면서 암이 걸려서 이분의 김범석 교수에게 치료를 받기, 항암제를 맞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이 교수님 부부에게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또 60세가 넘어서 할머니가 되어졌는데, 이 교수님이 암이 걸렸는데 교수님과 교수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두 분 다 치매가 같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 있는 따님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둘이 하도 싸우니까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아버지 서울대병원에 모셔놓고 양쪽을 다니면서 간병하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새벽기도 마칠 때 하나님 제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신명기 34장 7절처럼 주의 일 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 마무리 기도를 그렇게 잘 하거든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면 제가 120세 살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건강하게 주의 일 하다가 이제 부름 받은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수 되시는 분과 사모님이 같이 치매가 와서 힘들어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사모도 신명기 34장 7절처럼 살다가 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세요, 부부가 같이요. 이 모세로부터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한다 정신이 없었어요. 막 선전을 계속 해야 되니까 몰아내고 땅 분배해야 되고, 그거 하다가 여호수아는 마무리 이제 자기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사기서 2장 7절로 15절인데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말씀을 안 심어 놓으면 우리가 가고 나면은 후대는 언약 몰라요. 우상이 빠져요. 귀신 섬겨요.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 거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언약을 각인시키고 제자로 세우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후손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거 안 해놓고 우리 가면 후손들 망해요. 언약 없는데 물질로 풍성하게 해주면 망해요. 그러므로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우리 후손들이 어릴 때 언약을 각인시키는 제자운동, 여기에 막 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을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젖될 때까지 언약을 각인시켰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어릴 때 복음으로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성교원에서 애기 엄마들이 애를 뭐 어디 맡겨놓고 돈 벌러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 이 복음을 각인시키지 못하면 평생 안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일이죠. 해야 됩니다. 아이들 뭐 어린이집 맡겨놓고 복음 없는데 맡겨놓고 돈 몇 푼 번다고 그 애들 어릴 때 방치시켜버리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죠. 세상 말이 3살 버릇 80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릴 때 평생 가버리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교원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치원 할 수 있는 환경도 되어져서 아기 때 엄마들이 와서 어릴 때 복음으로 우리 교사들이 준비돼서 다져주는 그 일도 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요. 어릴 때가 중요합니다. 150여 년 전에 서양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조선을 둘러보고 조선은 희망이 없다, 너무 비리가 많고 충신이 나오면 역정 만들어버리고 감옥 보내버리고 아부하는 사람 많고 서민들은 너무 게으르고, 그렇게 책에다가 썼는데 이분이 만주에 가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옆에 있는 명동촌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똑같은 조선민족인데 만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엘리트로 사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문화관을 세우고 거기서 완전히 막 교회를 세우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중국 사람과 게임이 안 될 잘 사는 거예요. 저도 거기 윤동주 생가, 문익환 목사님 생가 몇 번 갔거든요. 지금 뭐 관광지로 잘 꾸며놨어요. 그 명동촌에 가면 김야견 목사님이면서 원래 북한 회령에서 나온 분들이죠. 건너온 분들인데 명동촌 교회를 꾸며놨는데요. 그분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김야견 목사님이요. 그분이 평생에 자기 그 삶을 강조한 것이 나의 삶이 유언이다. 크게 적어놨어요. 나의 삶이 유언이다. 따로 유언할 필요 없다. 내 삶이 유언이다. 평생 독립운동하면서 평생 이 후대 사역을 하면서 족을 위해서 살다 갔거든요. 나의 삶이 유언이다. 우리 삶은 엉망으로 살아놓고 유언은 거창하게 안 맞잖아. 그게요. 정말 우리 후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언약의 사람을 키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한 첫째, 먼저 거듭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은 먹고 살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죽고 이렇게 살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왜 우리가 12가지 문제 걸려 있고 하나님 모르면 운명 사주팔자 귀신성기다 멸망받는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정확하게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죠. 인생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다. 굉장한 인생의 혁명인데요.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전 마귀 자녀예요. 귀신 섬겨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데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맞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맞냐? 맞다 하면은 달라지죠.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살면 전혀 다른 삶이 시작돼야 되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계속 지속해서 듣게 되면 인생 재해석이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밥만 먹고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냐? 인생 재해석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면서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다면은 내가 어떻게 준비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해야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다 가야죠?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게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너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게 맞다면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야 되죠? 기도 심각하게 해야죠. 인생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고기 잡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너 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아 올려야 돼. 재해석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복음에 올인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올인하게 되면 인생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 마치 굼벵이가 나비로 화려한 나비로 변신하듯이 노예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 꼭 총리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기생 라합이 술을 팔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살게 되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루어진 거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당연히 인생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또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았는데 이분이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근데 말씀 듣다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 거듭난 삶 사는 것.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주여 니시옵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바울이 주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만나기 전에 인생은 틀린 거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 탁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치관과 모든 그 목표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더러운 거라는 거죠. 그로부터 전혀 다른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 주님 만났다는 것은 인생 재해석, 재창조, 인생 작품을 남길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통해서 언약 속에 들어가셔서 정말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제자로 남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또 삶도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다, 왕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3천 한 몇백 년 전의 일인데요,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19장 1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지도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도자가 없다는 것, 국가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아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는데 부모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장에 양들이 많이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 왕이 없다. 교회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 가장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때에 어떤 레위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11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돕고 기도를 돕고 상담하고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는 11조가 살도록 돼 있거든요. 자, 19장으로 좀 넘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좀 볼게요. 19장, 사사기서 19장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을 지내매. 이 레위 지파의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출신이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죽었거든요. 에브라임 산지는 우리나라 지역으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짜기입니다.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볼일보러 예루살렘 쪽 갔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역에서 유다 사람, 베들레헴 마을 사람 첩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 본 부인이고 있고 첩을 이제 이렇게 맞이했는가 봅니다. 근데 그 첩이 되는 사람이 행음하고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외도를 하다가 소문이 막 드러나니까 창피하니까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처럼 뭐 자동차 있어서 몇 시간만 달려가는 그런 시절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며칠 걸려야 되는, 낙이 타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친정에 돌아가서 이제 친정 아버지에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제 지난 넉 달 동안 이제 친정에 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레위 남자가 그 첩을 찾아오려고
가게 된 것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을 제가 볼게요.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는데 그 여자의 아버지 자꾸 더 오늘 하루 더 대접받고 내일 떠나라. 또 그래서 강청하니까 머물렀어요. 자, 8절에 보니까 5째 날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하루만 한 게 5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더 이상 머물지 않기를 원하고 10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 이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인데요. 그 종과 나귀를 타고 부인을 태워 그 첩을 태우고 이제 가는데 해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가서 예루살렘 여부스에 말고 좀 더 가서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그곳에 가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출발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에브라임으로 가니까 기브아로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기브아에 가서 해가 지고 이제 어두컴컴해지는데 길거리에서 여관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누가 우리를 좀 데려가 주지 않겠냐 하고 있는데 19장 16절에 보니까요. 저녁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노인네가 오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오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한 3-4명이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하니까 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지금 여기 베들레헴 볼일 보러 왔다가 가는데 여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길거리 사람이 큰일 난다. 우리 집에 가서 자자. 우리 집에 가서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 노인네 집 따라갔는데 고향 사람 만난 거예요. 에브라임 출신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갑죠. 자, 씻고 먹고 즐기면서 어르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우리 에브라임 출신인데 여기 와서 살게 됐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겠죠. 세 번째로 내전,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불량배들의 습격이 있게 됩니다. 19장 22절 이하를 볼게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그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시체를 죽었어요. 밤새도록 불량배 깡패들이 얼마나 겁탈을 해놨는지 죽었어요. 그건 뭐
남편 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에 불이 붙었겠어요. 막 총이라도 쓰면 다 쏴 죽였겠죠. 네 집 온 사람 끌어내 우리가 관계하리라 동성애 하겠다는 이게 얼마나 타락되어 있었는지요. 그래서 이 레위 남자가 그 첩에 시체를 나게 태워서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와서 시체를 12토막을 낸 거예요. 손은 손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12토막을 내서 12지파 지도자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라 한 거예요. 그 미스바는 우리로 말하면 여의도나 광화문 광장 같은 이런 곳인데요. 미스바를 모여라. 19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볼게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래가지고 전 백성의 좀 괜찮은 사람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전,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겠다 하니까 지주들이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을 몇 명부터 시작해서 몇백 명씩 거느린 지주들이 못 내놓겠다. 절대 해방하면 안 된다. 이래가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20장 17절 이하를 좀 볼게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 다 전사더라. 전사.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사람에게 연락해서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처리하고 그 불량배 우리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마을 주민들이라고 자기 지역 사람이라 못 내놓겠다 된 거예요. 아니 이런 악을 행한 사람 못 내놓으면 되겠냐? 내놔라. 못 내놓는다. 그럼 싸워야 된다. 싸우자. 이래 돼가지고 11지파 대 한 지파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11지파가 하나님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유다가 먼저 올라가 쳐라 이런 거예요.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 아닙니까? 요셉이가 총리인데 동생이라 하지 않고 요셉이가 너희는 정탐꾼이다 막 이렇게 나왔거든. 너희 막내 동 데려오면 내가 정탐이 아닌 줄 알겠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 데려갔는데 요셉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형들 10명 돌아와서 얘가 안 가면요 우리 아버지 그냥 베냐민 없는 거 보고 그냥 죽습니다. 나를 노예로 삼고 얘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걸 말했던 사람 유다거든요. 이래가지고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하고 유다가 남쪽 유다 남쪽을 이루어요. 북쪽 이스라엘 10집하고 이 가장 친한 유다가 먼저 가서 쳐라. 잘못된 건 너희가 친하다고 하지 말고 먼저 쳐라. 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 치는데 그날 사건이 어떻게 보면 2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연합군대에 2만 2천 명이 베냐민이 패해서 죽는 거예요. 2만 2천 명이 죽어요. 하루에. 그래서 막 울고불고 하다가 그 다음날 또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는데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또 죽어요. 이틀 사이에 4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쪽에서 연합군대에.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하나님 이거 우리 불의와 더불어 싸우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니까 내일은 내가 베냐민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31절에 보니까요
30명이 또 죽어요. 연합군대가. 그래서 총 4만 30명이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베냐민을 넘겨주셔가지고요, 베냐민을 치게 됐는데 4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35절에도 나오고요, 2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총 합계 6만 5천 30여 명이 죽습니다. 엄청난 내전이죠. 불량배가 10명이면 20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내줬으면 끝나는데, 이 베냐민 집회가 자기 고향 사람들 안 내놓, 아무리 불량배라도 못 내놓겠다. 이래가지고 엄청난 전쟁이 3일 동안 일어났는데 6만 명이 넘는 사람 죽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내 팔 내 흔든다 하면서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 사회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계셔서 그의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계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내 발의 길이 되고 등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게 왕으로 안 계시면 내 체질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왕이 중요한데, 제가 원래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 시대 때, 주전 11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국 시대 때 39명의 왕들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2조 500년 동안에 36명의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왕은 선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정치를 했는데, 남조 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매주 한 명씩 설교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왕정시대 끝나고 지금 대통령이 통치하고 있는데,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대통령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왕이 나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아합 왕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다스리면 얼마나 비극인지요. 네로, 도미티안, 히틀러, 스탈린, 레닌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악정을 하면 얼마나 폭정을 하면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내 마음속에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작은 방황이 큰 비극을 불러왔어요. 이 레위 남자의 첩이었던 사람이 잠깐 외도를 했는데, 눈이 많은 사람 만나서 잠깐 외도를 했는데, 그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넉 달 동안 친정가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 누가 알았겠어요? 엄청난 비극이었죠. 그리고 잘못된 판단들이 있었는데요. 베냐민 사람들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 불량배들. 잡아서 그날 저녁에 가다메드 사람 딱 묶어서 넘겨주면 끝나는데, 내 고향 사람들이 내 마을 사람들이라고 못 내놓겠다, 전쟁하자. 무슨 그게 전쟁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고향 사람이라고, 내 학연, 지연, 어떤 선후배 사이라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건 그건 큰 죄악입니다.
아무리 고향 사람이고 아무리 내 혈육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걸로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에게 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삼직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제사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죠. 가정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각자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와 계셔야 돼요. 내가 막 혈기를 부리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너 왜 혈기 내는데? 컨트롤 해 주셔야 돼요. 너 지금 왜 그 말 하지? 컨트롤 해 주셔야 돼요. 그 성령님의 민감한 소리에 우리가 거기에 필링이 없다면 어쩌면 버림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내 속에 주님 계시다면서요. 그분이 마음과 생각에 응답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거죠. 그분이 내 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안 계시면 내 소견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잘못된 각인대로 하는 거죠. 뭐. 왜? 그분이 안 계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주인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에게 주인 되기를 원하고요. 시편 123편 1, 2, 3, 4절 제가 참 좋아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 넘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컨트롤을 받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패하면 참 비참한 거죠. 부모도 자녀도 손주도 하나님 말씀에 토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막 의견 충돌이 나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지? 말씀 앞에 토달면 아멘. 말씀이 이래 아멘. 그걸 끝내야 돼요. 우리의 절대적인 이 잣대 캐논,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내 생각 이러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이러면 그건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귀로 승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간의 의견 충돌, 상사와 또 밑에 사람과 의견 충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지? 그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더 이상 토를 달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내 자신이 늘 싸워야 돼요. 내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 욕망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요. 또 영적인 전쟁을 늘 해야 되는 거죠. 패하면 안 돼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 개판된 거 개판. 낯선 사람 오니까 꺼내라. 우리가 뭐 동성이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작은 사건이 큰 전쟁으로 비극이 일어나,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로 비극이 일어나 버렸어요. 작은 방심이, 작은 탈선이, 작은 사탄의 그 유혹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방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 모시고 정말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